아멘.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도망길에 있을 때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에게서 고난과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도피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난의 길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사울에게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잘 도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그 도피를 제사장의 집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집으로 도망쳤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여호와 앞에 차려진 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챙겨서 도망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까지는 역시 하나님께로 피하니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피하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구나 라는 은혜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다윗의 도피처를 사울에게 보고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부른 기도가 오늘의 시편이죠. 1절에서부터 다윗은 강한 탄식으로 악한 자를 강하게 질타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혀가 험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인들의 문제는 여기 그 혀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문제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그 도액은 결국 그 입을 더럽혀서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봤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보고한 것이죠. 결국 그 사건을 발단으로 사울은 아히멜렉을 신문하였고 그를 죽이고 85명의 에봇을 입은 제사장마저도 몰살하게 되었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이 악인의 간사한 혀는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순간의 권력에 정신이 팔려서 물질의 재물에 정신이 나가서 그에게 영혼이라도 내어놓은 듯한 악행을 행한 것이죠. 사무엘서에서 도액은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간사한 말과 악행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도액은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없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 자신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멍청한 자의 범죄였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이미 사라진 그 권위를 위해서, 무너질 그 탑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간사한 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로는 정해졌던 것이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다윗이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그를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확실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인들이 경외하고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며 의인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목도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심판을 고대하기에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다윗의 도피는 하나님께로 피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간사한 혀는 사람을 정확히 찔러 후비는 날카로운 면도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분개하여 악인과 대적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이것을 우리에게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탐복했지만 그러나 그를 직접 대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악인들의 본질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할 자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함을 받을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물질에 의존하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이던 그 사울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며 그 물질은 결코 그 심판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의인의 길만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지켜질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 정해져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결말을 아는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여기서 이 푸른 감람나무는 황무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굳건한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표현까지 합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세상에 있는 의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집이 어느 집에 서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있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악인들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악인들은 자신들의 간사한 혀로 그들의 의지하는 재물의 풍부함, 권세, 어떠한 모든 능력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능력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있었죠. 그 본질을 꿰뚫어 본 다윗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길에 서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본 듯한,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죠. 우리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악인들의 그 기세등등한 그 모습에 속아서 내 눈이 속아, 귀가 속아, 마음이 속아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과 같은 길에 서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주의 선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있을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